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선홍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거라사 광인의 모습 속의 내 모습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의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거라사에 귀신 들린 광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회복 전후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를 주장할 때는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없어서 사탄은 그의 옷을 벗기고 무덤 사이에 살게 하고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결국 자신에게도 고통스럽고 타인에게도 혐오스러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이 그를 주장하였을 때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벗은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사탄은 옷을 벗어 수치를 드러나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옷을 입히심으로 그 수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경우에 종종 자신의 옷을 벗겨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고향에서 귀신 들린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멀쩡하게 학교 생활을 잘 했는데 어느 날부터 귀신이 들려서 10대에 한창 부끄러움이 많은 여고생임에도 불구하고 벌거벗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옷을 입히곤 하였습니다. 귀신은 한참 예민한 여고생의 수치도 모르게 할 정도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옷을 잘 입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런데 육신의 옷은 잘 입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옷은 잘 챙겨 입고 있는지 아니면 벗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혹시나 영적인 옷을 입지 않고 수치를 모른 채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지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인 수치를 알지도 못하고 수치를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탄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수치를 알고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그 수치란 여전히 사탄의 지배받는 것처럼 변화되지 못한 나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수치를 가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 수치를 가리기에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6,000년의 사탄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우리의 삶에서 사탄의 성량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며 우리는 애통하며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정신이 온전하여 조용히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혔을 때는 온 무덤을 돌아다니며 고함을 치고 난폭하여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통제하려고 하였지만 번번이 쇠사슬까지 풀고 도망침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주장하자 그는 조용히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통제할 수 있을 만큼 나의 감정과 정신세계가 주 안에 안정을 찾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거부하면서 내 마음대로 방랑하고
있는 사춘기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살아가는 삶의 장소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거처가 바뀌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무덤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친족이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어디를 즐겨 찾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즐겨 찾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인지 아니면 사탄이 즐겨하는 곳인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비록 내가 사는 곳이 무덤은 아닐지 모르지만 내가 즐겨 찾는 곳이 사탄이 즐겨하는 곳이라며 그곳은 귀신 들린 이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탄에게 사로잡혔을 때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었다면 이제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어 거라사의 광이 나타나며 사람들은 도망가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어서 그의 말 듣기를 좋아하며 또 그의 말을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는 상황으로 바뀐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홍해를 갈라지는 기적보다 어쩌면 거라사의 광인의 마음이 바뀐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일 것입니다. 저도 어느 사이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지 3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나는 얼마나 나의 삶 속에서 거라사 광인이 경험한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모습은 없는지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또는 스스로 알지 못할 뿐이지 나의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은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모습 속에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하나씩 제거되고 거라사 광인이 경험한 그 기적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 봅니다. 만약에 나는 거라사 광인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전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혹시 거라사 광인의 마음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 모습 속에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거라사 광인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라사 광인에게 귀신을 내쫓아서 그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사탄의 흔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 속에 거라사 광인의 사탄의 흔적들을 제거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